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예정된 십자가와 부활이란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 감사의 기도에 다 나왔습니다.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되새기는 날이 되었는데 또 2025년에 부활주의를 저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맞이하는 부활주일이지만 이 부활을 우리가 과연 믿고 있는지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할 때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부활절을 일주일을 앞두고 4월 11일 개봉한 애니메이션 영화가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놀라운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제목은 The King of Kings, 한글로는 예수의 생애라는 것입니다. 개봉 하루 만에 약 1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그런 소식이 들립니다. 그리고 한 주간이 지난 오늘쯤 약 25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의미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한국에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졌는데 2020년부터 기획하고 기도하고 또 자금을 모으고 코로나를 거치는 그 어려운 기간에도 그 일들을 계속 진행해서 드디어 만들어졌고 그것이 미국에서 개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화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예수의 생애라는 이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철저한 성경의 고증을 받고 그것을 위해서 충신대학교 교수들로 중심된 자문위원을 구성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기도하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 할리우드의 유명한 외국 배우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으로 피어스 브로스넌이라든지 우마 서먼이라든지 좀 영어를 알만한 분들은 다 아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성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나중에 후기들을 들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웃다가 울다가 감동을 받았다는 이런 내용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영화가 예수의 생애를 성경대로 그렸다면 그 중심에는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고편만 봤습니다. 그런데 그 흘러가는 모든 것들의 주제는 이 예고편이 보여주는 것은 용서라는 것이고 그 용서의 끝에는 구원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택하셨는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부활하신 것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으로 지어졌던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두 가지의 큰 사건이 있습니다. 기둥 같은 사건.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죽은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이 사건, 이 두 사건이 없다면 죄사함도 없고 영생도 없고 우리의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이하에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모든 것도 헛되고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결국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해지지 않으면 영혼도 구원할 수 없고 교회도 존재할 수 없고 그리스도인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계획 속에 이 중요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실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어떻게 시행하시는가를 보는 말씀이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구원은 시기가 임박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즉흥적으로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서 이 사람은 내가 구원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철저한 계획 속에 철저한 시행 계획 속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면 오늘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기대한 관심 속에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심의 주인공들이다 그 말이죠.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철저히 준비하셨다면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바탕인 십자가와 부활도 그렇게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때에 이 구원을 시행하신 것입니다.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 예수님이 오셨고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 예수님이 죽음과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만세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신 것과 구원을 이루신 것을 볼 때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도 예정하신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는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획을 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단순히 내가 만세전에 계획했다라고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그 증거들을 남겨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절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절기를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것과 십자가와 부활 이 모든 것들이 그 절기 속에 다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러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의 배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애굽을 살린 요셉, 그 요셉이 죽고 나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들이 두려워해서 노예로 삼아버렸습니다. 민족의 영웅들이 어느 날 갑자기 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400여 동안 지독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고통에 몸부림쳤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삼으셔서 탈출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하실 때 바로 왕은 콕방귀도 안 낍니다. 철저한 자산으로 노예로 삼고 있던 그들을 내보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을 내려도 바로 왕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견딥니다. 그러나 마지막 재앙인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내리자 바로 왕도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장자 또는 수컷 다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금없는 어린 양을 잡아 고기는 먹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유래라는 것입니다. 건너갔다. 그 유월절이 이스라엘의 종교력, 달력으로 보면 1월 14일입니다. 이 날짜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월 14일 날 유월절입니다. 이날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1년 된 수컷으로 흠없는 양을 잡는데 10일의 양을 마련해서 4일간 간직하였다가 14일에 잡으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을 보면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6절에 이달 14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10일날 양을 잡고 10일날 양을 준비했다가 14일날 잡고 그 피를 실한 집은 재앙을 면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을 때 1월 10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14일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유월절 날과 같이 예수님은 날짜를 맞추어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냥 죽으셨다라고 여기기에는 이 날짜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문설주와 같은 두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위에 문인방에 피를 바른 것 같이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양의 피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그들을 넘어간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은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하나하나 단계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떡을 떼시고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그리고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 자신에게로 넘어오게 되고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피다,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무엇이 언약인가? 예수가 피를 흘리고 죽고 부활한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계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도 아니고 죄가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속죄의 피를 흘리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와 언약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열심히 살아서 깨끗하게 살아서 열심히 착한 일을 해서 너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데 이것이 이 유월절의 절기 속에 날짜까지 정확하게 그대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을 요약하고 있는 이 말씀에 나타나는 세 단어 은혜, 믿음, 선물은 갖고 있는 의미가 동일합니다. 값없이 거저 받는다. 하나님께서 그런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피로써 구원을 받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 때문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제 우리는 이 레위기의 말씀과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것과 예수님의 피가 동일선상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에 있는 말씀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피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피만이 죄를 속할 수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가 죄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날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날짜가 유월절 날짜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놀라운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연관되어진 우리의 구원과 연관되어진 구약의 절기는 유월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나오는 절기가 무엇인가 하면 무교절도 우리의 구원과 연결이 됩니다.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병, 누룩이 들지 않게 만든 빵을 먹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다음 날부터 한 주간 동안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은 한마디로 말하면 맛없는 빵입니다. 누룩이 들지 않아서 그냥 소위 말하는 밀가루 그 자체의 이 빵, 아무 맛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고난을 되새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무교절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예수님의 피로 값없이 구원받은 다음부터는 죄와 멀리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누룩으로 대변되어지는 이 죄와 연결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룩이 들지 않은 빵을 먹는 것처럼 너희의 삶은 구원받은 사람과 같이 죄와 떨어진 사람, 죄와 멀리하는 사람, 죄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구원파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이것과 상반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쓰고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죄를 가볍게 보지 말고 그 죄를 무겁게 보고 죄와 멀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날짜가 중요합니다. 유월절은 오늘로 말하면 금요일입니다. 다음 날부터 무교절인데 무교절의 시작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구약 시대의 안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안식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토요일 안식일에 무덤에서 안식하신 후에 다음 날인 일요일 주일에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시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무교절 다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연결되어 있는 절기가 있다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것인데 가장 먼저 드려지는 곡물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 첫 곡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 날이 안식일 이튿날, 그 6월절로부터 시작되면 3일째 되는 날, 오늘로 말하면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 하루 상관으로 다 연결됩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께 적용시키면 이렇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은 유월절 1월 14일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안식일 토요일 1월 15일에 무덤에서 안식하시다가 그 다음 날인 주일 1월 16일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날이 초실절.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첫 열매를 드린 날이 초실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날이 부활 주일이고 일요일이고 오늘 우리가 그날을 기념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6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까지 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장차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갈 것을 보증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 초실절날, 주일날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특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동일한 어조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셨고 요한복음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것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다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신약시대로 들어오게 되면 오순절은 예수님과 관련된 네 번째 절기로서 우리에게 아주 의미 있는 날로 다가오게 됩니다. 오순절은 보리와 밀을 거두는 첫 수확의 절기입니다. 오순절을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칠칠절. 왜냐하면 7749 일곱 번째 안식일 다음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50일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날이 첫 수확을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함께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오순절은 초실절을 드린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첫 수확을 드리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이 강림해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영혼 추수가 시작된 날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부활 후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 남은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고 그들이 성령 받고 나가서 전도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 추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서 하나님께 그 영혼들을 올려드리는 날이 된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6월절 1월 14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무교절 1월 15일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안식하셨고 초실절 1월 16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오순절 초실절 후 50일째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영혼 추수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가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세 전에 예정되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때에 딱딱 들어맞게 되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계획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시행이 되었다. 이것을 하나님의 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누어 읽었던 카이로스 책이 강조한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인데 그 시간이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때가 찼고
때가 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활은 베드로가 성령 받고 설교한 바와 같이 구약 예언이 성취된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다. 구원도 헛것이다. 생명 얻는 것 불가능하다. 왜 우리가 이 의미를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유교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이 다 영향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졌을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문제를 딴 나라 이야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나를 위한 것이지 실제로 따지면 너를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와 연관이 있을 때 그 십자가와 부활이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그 중요한 것도 나와 연관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이야기할 때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내용을 보면 나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남의 손에 들려있고 남이 먹는 떡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에게 이 주어져야 내가 먹어야 그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나와 연관되지 않을 때 그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와 구원을 나와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와 연관 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 계획을 만세전부터 세우셨고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이루셨고 그리고 그 이루신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연관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것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도 이것을 강조합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을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시행에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은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신령 속에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터져 나오는 아멘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이 죽었다가 살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나와 연관 짓지 않았을 때 어떤 신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나와 무슨 연관이 있냐는 거지. 내가 살아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흥미를 가질 수 있고 재미를 느낄 수 있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살지 못하면 사실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신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이자 나의 미래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는 여기에 아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봐라, 너희는 예수와 같이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니까 너희는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은 신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어떤 퍼포먼스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의 미래를 확정해주는 우리를 위한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줄 것도 아니면서 뭐하러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를 죽였다가 살려놓고 자랑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살려줄 것도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봐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너희도 이렇게 다시 살아난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약속을 왜 강조할 수밖에 없는가? 이 약속은 그냥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서 툭 던진 것이 아니고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때 이루시는 그 오래전부터 되어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어진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찬양하고 이루어진 그 실행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소망. 믿는 자는 다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는 이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십자가와 부활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주인공은 우리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와 부활을 근거로 이것을 믿는 자와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실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를 많이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여기에 진정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추격하면 네 글자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약속, 하나는 구원. 이 약속과 구원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만세전부터 이루어진 약속이고 만세전부터 계획되어진 구원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절하게 이루셨다. 이것을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만큼 내 약속은 분명하고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약속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과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내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부활신앙을 가지도록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을 실행에 옮기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철저한 실행 속에 있는 여러분은, 나의 구원은 얼마나 확실한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해서 오늘로 흔들립니다. 이 부활신앙을 갖지 못해서 오늘도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금세 무너집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부활신앙은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부활신앙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철저한 실행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도 안 믿으면,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있고,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안 믿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신앙의 중요한 것은 반드시 부활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활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부활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승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궁극적인 승리, 죽음을 이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진 자도 죽음을 이겨야 합니다. 사람이 참 간사한 것이 6개월 전에 저는 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생과 사를 왔다 갔다 하는 한 사람을 앞에 두고 보면서 정말 내게 부활신앙이 있는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저보다 더 절실하게 느껴본 분은 아마 안 계실 것입니다. 최근에 눈앞에서 지금 사람이 생과 사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부활신앙.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건 없는가? 예수님의 말씀이 메아리처럼 귀에 들려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거기에 대한 답을 주님 앞에 드려야, 아멘 하면서 주님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답을 드릴 때 이기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겨야 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죽음을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조롱할 위치에 올라가야 됩니다. 이 부활신앙을 철저하게 가지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이 죽음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쏴봐라 이거지. 이기기 위해서 한번 덤벼보라 이거지. 나는 절대로 너에게 질 수가 없다. 죽음을 향해서, 사망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직면했을 때 이긴 사람의 모습은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제 이 현실에서도 부활신앙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신앙으로 고난을 이기는 돌파력을 발휘해야 하고, 가정과 직장을 구원하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야 하고, 영적 게으름에서 깨어서 두려움을 떨치고 도전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들을 만나서 자신의 생명을 끊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들이 왜 생명을 끊을까? 어려움 때문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부활의 주님, 죽음을 이기신 이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들에게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전해줄 수 있을 때 여러분은 한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기본적으로 심령에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이겼는데 뭔들 두렵겠습니까? 사망을 이겼는데 뭐가 여러분을 두렵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 짝이라고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죽음을 이긴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또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의 얼굴이 변해야 합니다. 밝아야 합니다. 미소와 웃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왜? 생명이 있고 죽음을 이긴 생명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죽음을 이긴 주님의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이 내 속에 있습니다. 미소 짓지 않을 이유가 없고 웃지 않을 이유가 없고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삶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얼굴 표정이 바뀌고 말이 변해야 하고 행동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또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너그럽고 온유하며 자비와 긍휼이 넘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많이 권면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한없이 부으셔서 우리를 이 구원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물음표를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저 사람들은 이 힘든 세상에 왜 저렇게 밝을까? 세상은 다 힘들어 죽겠다고 말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기가 넘치는가? 왜 사람들은 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왜 저 사람은 항상 긍정적일까? 이런 질문들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실행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활과 그리고 부활 이후에 영원히 산다는 것을 우리는 증명해 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부활과 이후에 영원히 산다는 것을 보여줘도 안 믿으면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여준 것은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는 만세전부터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가장 정확한 때에 이루어집니다. 카이로스.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에게 있고 실행이 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는다면 부활의 신앙으로 똘똘 뭉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밝은 사람으로, 가장 긍정적인 사람으로, 가장 소망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을 통해 부활신앙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신앙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